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와 그렇게 크게 내용이 주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한 2달, 3달 뒤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단히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매 장마다 나올 만큼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큰 이슈는 재림이었어요. 재림.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주님이 이미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이 재림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나 어려움도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은 이제 편지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문안을 하고 이 교회를 칭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그들의 사랑함이 계속 풍성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한번 딱 이렇게 성장하고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 계속 성장, 지금도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 사랑의 풍성함도 한번 사랑을 풍성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랑의 풍성함이 계속 풍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고, 바울이 이 교회를 개인적으로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많은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밝히면서 그들을 또 문안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잘해야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날 내가 어떤 칭찬과 어떤 인정과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짐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이거든요. 한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바울 혼자 자기가 개척하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관적인 마음으로 지금 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이 칭찬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바울이 잠깐 있었잖아요.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사랑이 계속 넘쳐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걸 많은 교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환난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환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낼 때보다 더 박해가 심해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에서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그들의 사랑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또 약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또 걱정이 많으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많은 환란이, 많은 신앙의 환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 안에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 이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들의 견해에서. 그들은 매년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뭐 신년이 되면 한 해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중간중간에 어떤 특별한 뭐 날이 있으면 또 신전에 모여서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쏙 빠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제 아주 옛날에 그게 심했던 데가 이제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갈 때 그 제사 지내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 나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제사 안 지내겠다라고 싹 빠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뭐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뭐 빠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뭐 큰 풍랑을 만나거나 아니면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부정 타가지고 큰 해를 입었다, 고기를 못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그 가게에 안 갈 것이고, 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에베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환란 중에 하나예요. 막 예수 믿지 말라고 이렇게 박해받는 것 가운데에는 다니던 직장을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랑이 풍성해진다, 오히려 더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항이죠.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박해와 환란을 당하면서도 그 박해와 그 환란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당하는 모든 환란과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란과 박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할 때 이 견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란이기 때문에 내가 견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원래 그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받게 되는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주는 박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견디기 힘들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박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견뎠다는 거죠. 그렇게 견디면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풀무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나를 연단시키는 풀무불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분노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지 않고, 그 말은 상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처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끝까지 인내로 견뎌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 고난, 사람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겪는 고난이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풀무가 돼서 우리를 성장시켜 정금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보지 못하면 나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똑같네, 혹은 더 힘들어졌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에 당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은 내 죄로 인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죄를 받은 거예요. 다 처리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의 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복 입고 군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죄수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져 가지고 군복 입고 군대 간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사명을 받아서 그들이 2년 동안 군복을 입고 고되는 훈련을 받아 강한 군인이 되어가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 군대나 감옥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감옥도 똑같은 옷 입고 군대도 똑같은 옷 입고, 그죠? 감옥도 자유가 없고, 군대도 자유가 없고, 감옥도 밖에 못 나가고,
군대도 밖에 못 나가고. 뭐가 달라요? 어? 똑같이 똑같은 밥 주고 주름대로 먹어야 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군대를 감옥처럼 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달라요. 근데 다르잖아요. 사는 건 3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생활하는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나 감옥은 죄 져서 들어가는 거고 군대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만약에 군대가 있는 사람이 내가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군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2년 동안 군생활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제대로 훈련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제대로 군인으로서 훈련이 되겠습니까? 예. 그 사람은 군대 갔다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 더 나쁜 것만 배우고 성격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내가 죄를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으나 내가 여기서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규칙적인 삶도 하고 그래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갇히는 감옥 안에서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새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살아갈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사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그 연단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의 표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에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영적으로 눈을 열어줘서 그들을 더 격려하고 그들에게 더 큰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당하는 이 모든 환난들은 어떤 것이냐? 그 환난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고난이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자,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아서 뭐 부자가 되거나 병이 낫거나 뭐 삶이 뭐 편안해지거나 하는 증거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고난받는 걸 얘기해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는 거. 예수 믿는 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냐면 그 복을 우리가 다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불행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복도 있지만 거기에는 고난의 복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삶을 통하여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좋은 복들이 예수님 안에 꽉 차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33년의 삶을 통해서 다 우리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구나.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안에는 병자를 치유해 주는 것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있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이는 것도 있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예수님 안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는 좋은 거라니까요. 그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나쁜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보셔야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나쁜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오로지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분은 선 자체란 말이에요. 선 자체. 그분은 악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선밖에 없는 그 예수님에게서 나온 삶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고난도 예수님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좋은 거라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어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는 고난을 고생, 불행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안에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울이 베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지만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더 열어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야, 환난이야 라고 하는 수준에서 믿음을 더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좋은 거니까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쁜 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는 거야. 이렇게 눈을 열어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믿음의 환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다 믿음의 환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내 성격에 문제가 있고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불러요. 믿음 때문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고난당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증거라는 거죠. 합당한 증거란. 왜?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꼭 그게 복이라는 그 눈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두 번째 또 열어주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난을 줬던 사람들은 그들이 했던 대로 똑같이 환난을 당합니다. 주님 앞에서. 반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공의로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상과 벌의 본질이 뭐냐,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데,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죠.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 뭐냐면, 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형벌이 뭐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이거 좀 어떤 어려운 좀 이야기니까 일단 그렇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삶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처지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고민이잖아요. 두려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는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두시겠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셔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처럼, 내 삶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의 확신 안에서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분도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죠.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에게. 네.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져가는 게 인간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격려하는 거죠. 잠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는데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받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즉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 가는 곳, 그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늘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소망으로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에, 우리의 분량에 맞는 훈련의 과제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경험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고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